그 사람과 멀어진 뒤 신기하게도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는 함께 할수록 마음이 지치고 일이 꼬이고 괜히 운이 막힌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혹시 그런 인연을 곁에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남을 위해 사셨어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남편 내조하랴, 친정 부모님 챙기랴, 시댁 어른들 모시랴.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지쳐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그 보살님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시누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만 여기는 남편, 부모, 희생을 당연시하는 자식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고 몸도 자꾸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유독 피곤한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 속이 상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딥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이 든 화살을 맞았을 때 그 화살을 빼지 않고 견디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곁에 두고 계속 참는 것이 과연 자비로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일일까요? 1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늘 곁에 있었고 어느 날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듯한 존재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친구를 위해 했던 일들이 결국 나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평생을 함께한 친구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 거의 50년 지기였죠. 그 친구는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분을 찾았습니다. 자네만 믿네. 자네가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나. 이런 말들이 처음엔 고마웠대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줬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서줬고, 자식 취직 부탁을 하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보증선 돈을 갚지 못해 이분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날아갈 판이었죠.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니 이해해주게. 그 말을 듣고 이분은 무너졌습니다. 50년 우정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바뀐 거죠. 하지만 더 아픈 건 자신이 그동안 그 친구를 위해 희생한 모든 시간과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 학원비를 아껴가며 그 친구를 도왔고 남편과 싸우면서까지 그 친구 편을 들었고 친정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할 때도 그 친구에게 먼저 돈을 빌려줬었거든요. 사소한 부탁이었고 작은 희생이라 여겼던 것들이 결국 내 마음을 갉아먹고 삶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스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사람을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그저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만 봤나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아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될 겁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착한 것이 꼭 옳은 것일까요? 내가 그 사람을 돕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면 복이 끊길까 두려웠지만 어쩌면 복은 그 사람 때문에 끊긴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주며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만난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런데 가장 먼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불교는 자비를 가르치는데 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걸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 뜻을 알겠더군요. 내가 병들면 남을 도울 수 없고, 내가 가난하면 남에게 베풀 수 없고, 내가 불행하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이용하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참고 견디다가 결국 우리가 무너지면 그때는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보살님도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 그 친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죠. 내가 그동안 나를 도와줬잖아. 이번에도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자와 함께하면 그 사람의 업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내는 자 옆에 있으면 너도 그 불길에 타들어갈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나를 병들게 한다면 그 인연은 끊어야 합니다.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 수행의 절반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답하셨죠. 아니다, 아난다야.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어리석어집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선해지고,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을 싸고 있던 종이에도 향기가 배듯이 현명한 이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그의 덕을 닮아간다. 그러나 썩은 생선을 싸고 있던 종이에 악취가 배듯이 어리석은 이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그의 악을 닮아간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늘 웃는 얼굴이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할머니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나쁜 사람들과는 일찌감치 거리를 뒀더군요. 누군가 험담을 하러 오면 아이고, 내가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났네 하고 자리를 피했고, 누군가 부당한 부탁을 하면 내가 그런 건 잘 모르겠네 하고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그 할머니를 더 존경하게 됐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울었습니다. 진정으로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해치지 않았고 거절하면서도 상처 주지 않았으며 거리를 두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던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을 복이라 착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복이란 좋은 인연에서 옵니다. 내가 나를 지킬 때 진짜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면 모두 좋은 인연이라고, 가까운 사람이면 모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인연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대 할아버지였는데 평생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40년을 함께 했는데 그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려 도망갔던 거죠. 그 할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늘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그 동업자는 평소에도 늘 문제를 일으켰대요. 도박을 하고 여자 문제를 일으키고 거래처와 싸우고, 그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뒤처리를 했죠. 오래된 정이 있으니까, 함께 고생한 사이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됐던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복이 아니라 업이었다는 것을요.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몸을 병들게 했고, 그 사람 때문에 쓴 돈이 가정을 힘들게 했고, 그 사람 때문에 잃은 신용이 사업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요. 복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복을 선업의 결과라고 합니다. 선한 행동이 쌓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악업을 짓게 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악행을 방조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업이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인연을 업의 끌림이라 말합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모두가 복의 인연은 아닙니다. 전생의 원수도 이 생에서는 연인으로 나타나고, 내 업을 짊어지게 할 사람도 친구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생에 진 빚은 이 생에서 갚아야 하고, 전생에 맺은 원한은 이 생에서 풀어야 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빚을 갚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빚을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정에 약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리고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한 벗을 멀리하라고 하셨죠. 왜일까요? 악한 벗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선하다 해도 계속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물들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처음엔 티가 안 난다. 하지만 계속 떨어뜨리면 결국 온 물이 검어진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나쁜 인연을 계속 곁에 두면 결국 내 마음도 검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만남이 다 소중한 게 아니라 소중한 만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혹시 끊어야 할 인연을 붙들고 계시진 않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혹시 떠나보내야 할 사람이 마음속에 떠오르신다면 이 짧은 진언을 마음속으로 외워보십시오. 옴마니 반매 훔 탐욕과 집착을 씻는 연꽃 속의 부처님 이름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인연이 선한 인연으로 맺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해치는 인연은 조용히 흘러가게 하소서. 이 진언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구하는 진언입니다. 옴은 우주의 소리, 마니는 보석, 반매는 연꽃, 훔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즉, 연꽃 속의 보석 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우리 마음 속의 탐욕과 집착이 씻겨나간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진언을 108번 외워보세요. 염주가 있으면 염주를 돌리면서 없으면 손가락을 꼽으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세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인연이 선한 인연이 되게 하소서.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나를 해치는 인연은 지혜롭게 멀리하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만난 사람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업은 그 사람이 짊어지게 하소서. 내가 대신 짊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바라지만 그 사람의 업까지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인과법입니다. 또한 인연을 정리하는 명상법도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의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을 모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구름처럼 바람처럼 흩어져가는 모습을요. 그날 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놓겠습니다. 당신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 자신을 더는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그 보살님도 결국 친구와의 인연을 정리하셨습니다.
50년 우정이었지만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런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는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하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50년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좋은 추억도 많았지. 학교 다닐 때 같이 도시락 나눠 먹던 일, 결혼식 때 축가 불러주던 일, 아이 낳고 같이 울던 일. 그 모든 게 내겐 소중한 기억이야.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려고 해. 너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한 내 집착을 놓아주는 거야.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로 한 거야. 우리가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내가 잘 살기를 바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갈게. 그 편지를 쓰고 나서 그 보살님은 붙이지 않고 불에 태우셨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동안의 아픔과 원망도 함께 날려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드셨대요. 용서란 무엇일까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이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용서는 그 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되 거리는 둘 수 있습니다. 용서하되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대 할머니셨는데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오셨어요. 20년 넘게 갈등을 겪으셨대요. 처음엔 서로 잘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성격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라서 계속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내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 나를 무시하는 여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미움이 결국 자신을 병들게 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대요. 그때 그 할머니가 결심하신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하기로요. 그런데 그 용서는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화해하는 게 아니라 그저 며느리를 마음에서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살자.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 기대하지 말고, 명절 때만 얼굴 보고, 그것도 힘들면 안 봐도 되고, 그저 각자 편하게 살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아졌대요. 서로 거리를 두니 부딪힐 일이 없어졌고,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어졌고, 가끔 만나니 오히려 반가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며느리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있었죠. 하지만 그 서운함을 붙들고 있지 않기로 한 겁니다. 마치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이 아,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복이란 내가 쌓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연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 곁에 있지 말고 선한 이와 함께하라. 그가 너의 복을 키울 것이다. 삶은 선택입니다. 오늘 어떤 인연을 곁에 두시겠습니까?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송이 꽃 속에 우주가 있고 한 알의 모래 속에 세계가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품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내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나쁜 사람 한 명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나쁜 친구와 함께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혼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쁜 인연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죠. 하지만 좋은 인연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부처님께서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화로운가? 늘 불안하고 긴장된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둘째, 그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가? 아니면 나를 퇴보시키는가? 셋째, 그 사람이 진실한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가? 넷째, 그 사람이 자비로운가? 남을 해치거나 이용하려 하지는 않는가? 이 4가지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만약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60대, 70대, 80대?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의무 때문에, 책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세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복을 쌓는 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식을 아프게 만드는 말의 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 어떻게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되돌아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곁에 두는 사람에 따라 내 삶의 복이 달라집니다. 좋은 인연으로 복을 짓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인연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좋은 인연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